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봤던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인상이?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너무 짧았어요?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만 볼까요? 더 볼래요? 아니, 그만 보고 싶지? 그만 볼게요. 이분의 이미지가 어때요? 표정이 없다. 사람 같지 않다. 저분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저분 보는 순간. 뭘 보고 기분이 안 좋다 그랬어요? 사람의 첫인상은 0.1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대화를 안 해도, 그래서 사람을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이미 말하기 전에 70%는 첫 인상으로 결정한답니다. 첫 인상에 걸리는 시간은 0.1초. 오래 봤을 때하고 0.1초 봤을 때하고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다시 길게 볼 때하고 짧게 볼 때하고 저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원하는 만큼 실컷 봐라, 아니면 0.1초 봐라, 똑같다는 거예요. 첫 인상은 한순간 결정이 돼요. 그러면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뭘까? 뭐가 첫 인상을 결정할까? 어느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디를 봅니까? 네? 눈, 혹시 뭐 코, 귀 보는 분도 있나요? 딱 볼 때 나는 턱을 봅니다. 뭐 피부색을 봅니다. 그런 거는 아무 영향을 못 준답니다.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면 눈이랍니다. 이 눈을 보고 0.1초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면,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수술해라, 성형수술을 해라, 쌍꺼풀이 수술을 하라, 뭐 그거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이미지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이 우리에게 첫 이미지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분들 이미지가 어땠나요? 첫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자, 아까 나왔던 그 남자는 목사님이고, 여기 나왔던 사람은 현상금 붙은 여자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이미지는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첫 이미지를 0.1초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웃으면 이상한 사람 같이 돼요. 짧게 빨리 끝내세요. 옆 사람 보고 빨리 끝내세요. 예.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미 결정된 거야. 0.1초 안에 우리의 이미지는 끝난 겁니다. 웃음이 나는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종이를 찢으세요.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도 0.1초의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도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를 딱 가면 처음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뭘 보냐면 첫 이미지, 눈을 보듯이 교회 오면 어디를 보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나는 듣고 참 좋은 이미지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썬데이 스쿨이 너무 좋아요, 주일학교가. 어떤 사람은 파킹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들을 첫 이미지에 갖고 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들이 새신자가 몇 주 다니는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동부교회가 뭐가 좋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기 깜짝 놀랐대,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때? 기분이 좋아. 왜? 분명히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셔. 그냥 느낌으로 혼자 그냥 붕붕 뜨는 거야. 그냥 붕 떠가지고 이럴 땐 사람이 없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뭐가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이 좋았대.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 어쨌든 그분에게 첫 퍼스트 이미지는 화장실이었어요. 그게 좋은 거야. 자, 그처럼 성경 66권 중에 우리에게 첫 이미지는 어디냐면 창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여러분이 매우 좋은 눈으로 환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여정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어떻게 내가 갖느냐, 첫 이미지를 이걸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창세기 1장, 2장 이제 계속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이 창세기의 첫 이미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00년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700년, 어떤 사람은 아니다, BC 400년 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2700년 전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 간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미국을 가는 목적, 휴스턴을 가는 목적, 각자가 목적이 있죠. 일본을 가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게 텐트 생활하다가 이젠 텐트가 아니라 정착을 해.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짓다 보니까 그 텃밭을 이용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목 생활만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내가 농사 짓는 걸 모르는데 옆집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농사 짓기 원하니? 그러면 비가 많이 와야 되고 해가 많이 비쳤는데 비가 내리게 하는 분이 바알이라는 신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바알을 굉장히 경배한단다. 그래야 비를 많이 내려줘. 아, 그래요? 어떻게 숨깁니까? 이렇게 해라.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들도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모르니까 옆집 사람하고 자꾸만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클로즈 되는 거야. 가까워져요. 근데 옆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애가 괜찮은 거 같고 착해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 집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느헤미서에 그게 나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절대로 너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일이면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했고, 너의 물질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느헤미야서에 봤더니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도 없고, 그리고 이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시키고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그 시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걸로 비유를 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뭐로 표현을 했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죠? 마음을 밭으로,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땅,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여러분 펴놓고 보세요. 뭐라고 시작되나요? 땅이. 자 보세요. 땅이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혼돈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공허하는 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다 비어있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한 말은 무저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 혼돈과 공허와 지옥과 같은 무질서의 삶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땅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27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질서가 없고 그 마음에 생각은 하나도 없고 빈 거고 빈털털이고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지옥 같은 삶을, 나날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엄청난 첫 이미지를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늘 1절, 우리 이 성경말이 쓰여졌던 원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읽으면 좋지만 원래 언어는 이렇다는 걸 한 번쯤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언어인데 히브리 말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때로는 옛날 말은 위에서 아래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거꾸로 읽어요. 그리고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 어, 이, 에, 오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가 할 때 이렇게 됩니까? 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힘든 게 있어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점을 찍으면서 모음을 여기서 쉬고 여기서 모음을 집어넣으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탁탁탁 점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모음이 들어간 말입니다. 자, 한번 옛날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괜찮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제네시스, 우리 자동차 있죠, 처음, 최초, 처음이라는 말이야. 베네시트, 그 다음 바라, 만들다, 창조하다. 베네시트 바라, 뭐가, 누가 처음에 만들었나요? 하나님. 뭔가요?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최초에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뭘? 목적어가 나왔죠. 뭘 창조했냐? 뭔가요? 엣 하사마임. 우리 샤마임 찬양대, 새벽 찬양대 있죠? 뭔가요? 하늘을, 하늘을 벳이라는 건 그리고 뭐를, 뭔가요? 하레츠. 이건 뭔가요? 땅을. 자, 해석해 봅니다. 누가? 엘로힘이 언제? 아주 처음에 뭘? 창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요게 시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보듯이 성경의 우리 이미지를 만드는 첫 시작을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2700년 전 사람들이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그러다가 농사를 지자니까 해가 떠야 돼. 해신을, 달신을, 별신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2700년 전 하나님의 종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너희들이 섬기는 해, 바알, 태양, 비, 모든 물, 이 모든 거는 신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셔. 이거를 여기에 딱 선언한 겁니다. 2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신처럼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 그것들이 어떤 건가요? 어떤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 왜 여러분 울었습니까? 이제는 울다 눈물도 안 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떨어져서? 예? 아니, 그냥 웃는 분들은 약간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이분들은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주일날 오면요 찬양이 덩실덩실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어제 은혜 받았어요. 아이 뭐 그냥 그렇죠. 너무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속에 내면에 주가가 올라간 거야. 인생에 자기의 가치관이 다 있는 거.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기뻐하면 같이 기쁜 거고, 자식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자식이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창세기는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다, 창조했다. 뭘? 네 아들도 네 딸도 주가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 고백을 당시 2700년 전에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모든 것들을 그들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에 선언이 된 겁니다. 에스라의 선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잠깐만요. 주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네트워크, 인맥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력들, 여러분이 놓을 수 없는 자식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걸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장 1절이고 이제 그 다음 2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만유를 다 창조하신 그분이 나 26절에 나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뭘 따라? 형상. 형상은 대충은 알겠는데 뭔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형상, 언더라인 해보겠어요. 형상.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뭘? 모양, 또 언더라인 밑줄을 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그 형상은 뭐냐? 우선은 형상, 이미지. 형상, 찰렘은 이미지입니다. 외부적 모습, 모양, 이 모양, likeness. 이건 뭐야? 내부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그대로 닮은 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마을에 가면 마을 그 마을을 지키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마을까지 올 수가 없어서 이 여러 마을을 다 왕이 올 수가 없으니까 마을마다 왕의 흉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야. 본 적은 없지만 이 흉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왕에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누구를 지었냐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성품은 이런 사람이야, 속성은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라지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너무 오래 보면 상처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이, 속성이 그분인 거예요. 이미지, 라이크니스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된 그 사람, 그래서 우리라는 모습 속에 누가 담겨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신약성경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는 먼저 나신 이시니라. 우리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고 꿈꾸는 게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분의 속성과 여러분의 모습이, 형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시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라이크니스와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나타나는 건 교만입니다만 적어도 한두 가지 보면서 저 모습은 분명히 내 며느리의 모습 속에서 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내 시어머니의 저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재미없을 수도 있고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장로신문사에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글에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애. 하나님 하면 부성애는 우리가 많이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모성애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설교를 하면서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모성애. 모성애적 하나님. 부성애적 하나님은 너무 많아요. 아버지 같은 권위적이고 위엄이 있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do not, 그걸 알려주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같은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 시편 138편인가요? 139편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시편의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여기 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뭐를?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이 나는 내 모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태에서 누굴?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어디서? 모태에서. 모태는 아빠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어요? 모태는 레헴이란 말인데 사랑, 복수는 라함임 이렇게 썼네요. 사랑, 자비를 말한다. 엄마의 사랑, 거기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사랑.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요, 1kg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1kg가 안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엄지 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엄지 모임. 1kg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수개월에서 수년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생존율이 가장 약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이 엄마는, 내가 엄마니까 이 아이를 낳는데 엄마의 그 젖이 막 이렇게 저걸 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젖을 줄 수가 없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이에게 먹여야 될 젖이 말라지는 걸 느낍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뭐를 하냐면 아이 사진을 갖다 큼직하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침대 머리맡에 놓고 아이에게 젖 먹이는 이미지를 계속 갖는 거야. 내가 오늘도 젖 먹이는 모습을, 우리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내가 젖 먹이는 거. 신기한 일은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의학적인 검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에게 젖 먹이는 상상을 하면 있는데 젖이 마르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성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너희 이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방황하니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고아야, 이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아야, 하나님은 없어, 다른 신이 더 강해, 이런 말을, 우리를 강하다면 왜 포로로 가게 해?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엄마야, 너 볼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 먹을 거를 주려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네가 거부했던 거지. 여러분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6일을 한눈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빛과 어둠, 둘째 날 물, 궁창, 셋째 날 땅.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넷째 날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뭘 채웠냐면 셋째 날, 첫째 날 걸 넷째 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밤에 어두움에 들어갈 게 뭡니까? 별, 달, 해도 들어가나? 그거 너무 어려워 장로님. 그 밤에 낮에 보이는 걸로 합시다 우리. 어쨌든 해, 달, 별 이런 게 다 넷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하늘에 있는 게 뭐? 하늘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가 닷새 달 들어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 모든 거를 다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이 엄마는 이제 아기를 낳을 준비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기를 위한 기저귀도 먹을 거, 우유와 모든 걸,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들도 자기 둥지를 만들고, 애기가 아니라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을. 누구 모습으로?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냐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렇게만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 이거 해야 된다, 하나의 숙제를 줍니다. 숙제는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오늘 싫은 숙제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기분 나쁜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나오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숙제는 해요? 숙제는 뭐냐면 28절이 숙제입니다. 28절로 가겠습니다. 숙제 28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잠깐, 여기서 복하니까 숙제가 아니라 뭐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복하면 좋아하잖아. 저도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복,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뭐 했나요? 무릎 꿇다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너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무릎 꿇냐?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들어갑니다. 바라크, 무릎 꿇으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맨 끝에 다스리라, 요겁니다. 그런데 요 말은 22절 5일 동안 동물을, 생물을, 식물을 다 만든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28절과 22절과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끝에 있는 다스리라와 정복하라가 추가된 겁니다. 모든 건 동물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준 거는 뭐냐면 이건 다 명령어입니다. 할래? 해줄래? No. 해라, 이겁니다. 다스리라, 이 말은 명령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 책임지라. 둘째, 섬기라, 이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는요, 인간에게 요한 생략할 일도 다 알아요. 번성과 충만과 생육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아기를 낳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몸매가 망가지고 내가 왜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몸도 약하고 나는 캐리어 우먼이 돼서 내 경력을 쌓고 싶고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왜 아이를 낳음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엄마 같은 일을 난 하고 싶지 않아. 내 선택에 NO. 그런데 성경은 명령했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저는 이 설교하면 생산 능력을 가진 30대, 40대 여인들에게 아주 오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말씀이기에 전합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섬기라는 겁니다. 너가 자연을 섬기고 이웃을,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 책임지라, 자연을 책임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간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연 앞에, 환경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웃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절 뭐라 그랬나요? 오늘 마지막 절 보고 마칠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냐?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 아이를 낳고 엄마가 기뻐하는 그 모습, 바로 토부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너무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이 난 건 아니니까 옆 사람에게 너무 기쁜 모습으로 토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부. 토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힘차게, 청년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같이 꿈을 갖고 목적을 향하여 이웃을, 자연을 섬기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거북하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내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기에 선언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이 한 주간 적용하며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